6월 5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기를 시작하면 말씀드렸듯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책입니다. 이들은 포로기를 보내며 그들의 뿌리를 잃어버렸고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의 확립과 함께 과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그런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각 지파에 이르기까지의 족보를 다시 정리하며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과 끊어지지 않는 언약관계를 이어오셨는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장과 8장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6지파의 자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6지파는 이사갈 지파, 베냐민 지파, 납달리와 므낫셋, 에브라임, 그리고 아셀 지파 순으로 소개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요단 서편으로 시작하여서 분배받은 지파들 가운데에서 북쪽 지역에 위치한 지파라는 점입니다. 역대기 기자가 그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단일체로서의 하나님의 선민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보면 7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그래서 먼저 이사갈 지파에 대한 족보가 소개됩니다. 이사갈 자손이 언급되는데 이 계보는 4대까지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사의 숫자가 첨가되어서 소개되는데요. 이사갈에 대한 기록은 군사의 숫자를 파악하기에 인구조사 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축제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용사의 숫자는 역대기 저자만 갖고 있던 자료로 다른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 용사의 숫자를 8만 7천 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1장과 26장에 기록된 숫자보다 많은 숫자인데요. 무엇을 알려주나요? 이사갈 지파가 시므온 지파처럼 사라지거나 줄어들지 않고 존속하면서 그들의 인구가 증가하였음을 알려줍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소개입니다. 남유다에 속하는 베냐민 지파가 다시 북왕국의 족보에 소개되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남왕국에 속한 베냐민 지파 중 일부가 북왕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소개가 다시 이어집니다. 역대기 기자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베냐민의 세 아들 벨라와 베겔, 여디알의 이름을 밝히고 각각의 아들로부터 나온 자녀들을 계수하여서 그 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용사라는 단어입니다. 첫째 아들 벨라의 자손들을 소개하며 큰 용사라고 하고 둘째 아들인 베겔을 말하면서 용감한 장사라고 합니다. 또한 마지막 셋째 아들인 여디아엘의 자손을 말하면서도 다시 한번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베냐민 자손들을 향해 큰 용사, 용감한 장사라고 했던 것을 보면은 그들이 전쟁에 능한 지파였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게 전쟁을 잘한다는 것은 아마 그들에게는 아픈 상처로 남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사기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여서 겨우 600명의 장정만 살아남는 아픈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가 다윗 시대를 거쳐서 회복되어지고 그때 당시보다 100배의 군사를 가진 지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을 벌하시지만은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무한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은 납달리 자손에 대한 소개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납달리의 아들 야시엘과 구니와 에셀과 살룸만 언급됩니다. 이것이 전부인데요. 아마도 역대기 기자가 납달리 자손에 대한 자료는 이곳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더불어 단과 스불론에 대한 계보는 아예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기 저자가 북쪽 지파의 계보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역대기는 다윗 왕조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온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계보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지파를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온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을 보면 베냐민 지파와 사울의 계보가 소개됩니다. 앞서 간략하게 소개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전해지는데요.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뤄지는 이유는 유다 지파와 함께 레위 족보와 견줄 정도로 유다 지파와 함께 남쪽 유다 왕국을 건국할 중요한 큰 축이었기 때문입니다.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들 아스벨과 셋째 아들 아하라와.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 막내였습니다.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 다시 말해서 능력과 권능의 상징을 담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역사는 평탄치 않았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 라헬이 죽기 전 베냐민을 낳으며 이름을 베논이라 했지만은 야곱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 베냐민이라 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약함과 강함 사이로 오가는 상징성이 담겨져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브아의 음행 사건으로 인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종 직전에 이르는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지파의 전쟁으로 인해 남자들이 거의 다 죽고 겨우 살아남은 자들로 지파의 명맥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즉 베냐민 지파는 태어남으로부터 고통, 역사 속에서의 수치, 그 공동체에서의 고립이라는 열쇠를 갖고 있었습니다. 즉 베냐민 지파는 약한 자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한 인물이 눈에 띄는데요. 33절을 보면은 우리의 눈에 띄는 이름이 보이죠.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요. 이 사울의 등장 자체가 하나의 역설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의 가문이 유다 지파나 또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지파에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택할 때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라고 답을 합니다. 사울 자신이 말하듯 베냐민 지파는 볼품없는 아주 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사울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사람을 세우시고 택하십니다. 이처럼 베냐민 지파는 약함을 간직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능히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아들들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미나답은 길보아 산에서 아버지인 사울과 함께 전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에스바알 즉 이스보셋만 남아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가 그마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한때 왕이었던 사울의 계보가 너무도 허무하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지만 요나단에게 남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비보셋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무리바을이라고 소개됩니다. 이 무리바을을 통해서 사울의 계보가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사울 가문이 비록 왕위를 계승하지는 못하지만은 모두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죠. 또 후대를 보면 울람의 경우 자식과 손자가 150명이나 될 정도로 번성했음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사울 가문의 후손이 많이 남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의 결과이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왕정이 무너진 것과 자손이 많이 남은 것이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울 가문의 후손이 많이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사울 가문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7장과 8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해 보이는 그 지파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뤄 가시며 때론 약해 보이는 지파이지만은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선택된 민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그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만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